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과 양식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양식과 물이 없으면 우리의 삶을 보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양식과 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없다면요, 우리의 영혼은 메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인, 영혼의 양식인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그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동행함을 얻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점점 세상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말씀에 따라 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대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요, 그 사랑의 커다란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힘을 얻고 살 수 있고, 그 사랑을 남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우리 마음을 통해서 그들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살아계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주님과 연합하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우리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는 왜 두려워합니까? 때로는요, 저도요,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그 산을 넘기 위해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공허한 마음, 또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자리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다윗이 골리앗이 두려운 그 상대였던 그 골리앗에게 다윗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 나가서 그를 이긴 것과 같이,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고 주님이 나에 있기 때문에 무엇인지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렵지만 나는 주님 안에서 담대히 나가서 싸워 나가게 될 때, 비록 저 골리앗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싸워서 그를 무너뜨리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며 나아가게 될 때 다윗과 같은 마음이 우리가 가운데 있게 되고, 다윗과 같이 골리앗과 같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고,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위로를 주심으로 인해 무엇이든지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이 단지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새 희망 얻고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는 구제와 봉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중 한 사람이었으며
장로교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존 칼빈은 선을 행함, 그 선을 행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참되게 닮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존 칼빈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처럼 선을 행함이 얼마나 크리스찬들을 보람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이해가며 실천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여타 종교들은요, 자신의 참선을 위해서, 도를 증진하기 위해서 선을 행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력적인 도의 증진, 그것을 위해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서 살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요, 기독교는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남들에게 나아가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들에게 나가서 구제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요, 또한 현실적인 필요가 있는 곳에, 또한 영적인 필요가 있는 곳, 그 모든 곳에 그들은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살핀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관없이 그들은 여러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사랑과 자비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의 이러한 점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인가? 왜 남들과 같이 자신의 참선과 도의 증진을 위해서, 또한 착한 마음을, 도덕적인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나가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이 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나가서 이러한 선한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요, 다른 사람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냥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의 영적인, 현실적인 필요 모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도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그가 오셔서 구원하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셨고, 그 많은 사람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필접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사도들인 야고보, 베드로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하기를 결의하였을 때에 바울은 그들이 자신들의 설교자로 보낸 것 외에도 구제의 일을 부탁했음을 갈라디아서 2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라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는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야고보서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분명히 복음을 전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이야기들 그들에게 나가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더하여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실천이 병행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구제를 본받고 그것을 느끼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물질적으로 절박한 필요를 채워주지도 않으면서 영적인 축복을 주는 것은요, 그들에게 생각하기에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물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내가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그들의 배를 먼저는 채워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나가서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의 현실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나가서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나가서 함께 슬퍼하고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잘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구원을 받을 사람들의 굶주림으로부터 비춰지는 공허한 눈빛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밖에 다른 필요에 대해 절규하듯이 들려오는 소리를 외면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잘 전달된 메시지들을 자신이 반대하는 격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요, 영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압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가서 영적인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육체의 문제가 동시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들의 육체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한 가지만 치우쳐서 영적인 부분을 전하는 것에만 전념하는 것에 있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남들에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우리의 몸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병행하게 될 때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균형 잡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필요를 채워주시려는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이야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시켜줄 수 있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오셨고, 그뿐만 아니라 더 그들의 삶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영적인 구원입니다.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구원에로 들어가는 문이시기 때문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요, 우리의 영원한 필요인 영적인 문제를 먼저는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요,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지만 때가 지나게 되었고 그들은 배고픔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그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아픈 병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아픈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괴로운 자들에게 찾아가서 직접 그 애를 만나 주심으로 인해 마음의 위로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현실적인 것은 물론 영적인 것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는 무감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러한 2가지의 모두를 실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또한 역사적인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의 선조들은 동시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기원후 5, 6세기에는요, 그리스도인의 영향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어린아이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15세기에 찌빙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취리히의 의회가 열리게 되었고 그 가운데 의회에서 설득함으로 인해 지역에 있는 수도원들이 고아원으로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복음 전도자였던 조지 휘필드는요, 그의 수입 중 많은 부분을 식민지였던 조지아 지방, 현재 이 지방에 고아원을 세우는 일에 그는 힘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 역시 인도에서 아이들을 희생제물로 바치고 미망인을 화장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금지하는 것에 감당하게 되었고 이러한 것을 법적인 제도장치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역시 그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고아들을 입고 먹고 자고 교육할 수 있는 자원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그 5만 번 기도했던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들에게 나가서 고아들을 먹이고 그들을 입히고 교육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들의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마음적으로 어려움을 갖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안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걸 실천하기 위한 넉넉한 마음과 지혜와 육체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또한 그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로는요, 우리는 주님을 먼저는 내 마음속에 모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나가서 그냥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먼저는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인간적인 세상으로 그들에게 나가게 되었을 때는 지치기 쉽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나가서 그냥 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그들에게 나가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에 목적을 갖게 되면
제대로 된 목적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에 먼저는 모시게 되고 우리가 주님에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눈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때 여러분은 전에 보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 다른 사람들의 현실적인 필요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필요에 대해서 발견하는 눈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그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전에 그들의 마음에 있는 눈물을 포착할 수 있는 눈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조차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한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공허함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모습을 관찰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공허한 마음을 보게 되고 그들의 아파하는 마음을 보게 되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안아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예수님을 먼저는 만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만남으로 인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가식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냥 우리가 남들이 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가서 구제하는 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들에게 나가서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안아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먼저는 예수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모든 사람의 마음과 가정 속에 있는 상처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정의 평화와 기쁨뿐만 아니라 상처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요, 평균 6개월마다 직장과 가정과 그 삶에 한 번씩의 위기 내지는 변화를 경험한다라고 통계는 집계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출산으로 인해, 때로는 죽음으로 인해, 때로는 부상으로 인해, 심각한 질병과 때로는 직장의 옮김, 또한 새로운 곳에 나가서 우리가 생활해야 할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 또는 혹은 자녀들의 문제, 또한 자동차 사고와 같은 여러 자기에 노출되어 있는 그것들에 의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많은 사람들은 고민한다라고 합니다.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들의 문제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또한 현실적인 문제를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사랑의 마음과 실천으로 인해서 그들을 더욱 끌어 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복음 전파와 이웃의 유익을 위해 좋은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여러분들이 모든 필요를 전부 감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기뻐한 나머지 예수님과 같이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도움이요, 여러분을 때로는 힘들게 하는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조그만 그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통한 실천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또한 프로젝트를 갖고 그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도와야지라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조그만 것, 먼저는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 또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 내 가정의 문제를 다시금 영적인 눈으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먼저는 보듬을 수 있는,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그 성도들의 상황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또한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우리의 사랑을 넓혀 나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먼저는 내가 변하고 내 자신이 변함으로 인해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함으로 인해 우리 교회가 변하고 우리 사회가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돌멩이를요 물에 던지게 되었을 때 그 돌멩이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이 파장을 되어서 점점 멀리 그 물결이 외곽으로 퍼져나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조그만 실천, 우리의 사랑의 만남으로 인해 그 돌멩이를 물에 던진 것 같은 그러한 조그만 역할이 그것이 퍼지고 확장됨으로 인해 먼저는 우리의 사회가 변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단순히 그들에게 나가서 어떠한 돈을 주고 물질을 주고 그들에게 나가서 그런 것을 하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나가서 정말로 그들에게 필요한 따뜻한 한마디. 이민사회에서 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어려움 받고 그들이 힘들어합니까? 그들에게 나가서 따뜻한 한마디를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따뜻한 한마디 말로 인해서 다시금 힘을 얻고 나아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정말로 저 집사님이 내가 힘들 때 이 한마디를 나에게 해주심으로 인해 내가 힘을 얻고 지금처럼 됐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되돌아보니까 그 집사님이 해주셨던 그 따뜻한 한마디, 그 집사님이 내가 힘들 때 나를 안아줬던 그 넓은 그 마음이 다른 어느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온 것이었구나라고 그들이 느끼게 되었을 때 그들이 변화하여 주님께 당연히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는 하나님을 먼저는 사랑하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먼저는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또한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조그만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부족하여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사랑을 전하는,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